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안일함과 모든 영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입니다.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입니다.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세겜 망대에 있던 성읍 지도자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엘브릿 신전에 있는 지하 동굴로 피하였다. 아비멜렉은 세겜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지하 동굴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비멜렉은 군대를 모두 이끌러 살몬 산으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손에 도끼를 들고서 나뭇가지들을 찍어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에게 지시하였다. 내가 하는 것을 보았으니 너희도 빨리 그대로 하여라. 그래서 저마다 나뭇가지들을 찍어 가지고 아비멜렉을 따라가서 지하 동굴 앞에 나무를 쌓아놓고 그 지하 동굴에 있는 사람들 쪽으로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해서 세겜 망대에 있던 성읍 사람들도 모두 죽었는데 죽은 남녀가 1000명쯤 되었다. 그 뒤에 아비멜렉은 데베스로 갔다. 그는 데베스에 진을 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그 성읍 안에는 경관 망대가 하나 있어서 남녀 할 것 없이 온 성읍 사람들이 그곳으로 도망하여 성문을 걸어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그 망대에 이르러 공격에 나섰고 망대 문에 바싹 다가가서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때에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에 때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부셔버렸다. 아비멜렉은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 병사를 급히 불러 그에게 지시하였다. 내 칼을 뽑아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두고 여인이 그를 죽였다는 말을 할까 두렵다. 그 젊은 병사가 아비멜렉을 찌르니 그가 죽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저마다 자기가 사는 곳으로 떠나갔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른 죄의 값을 이렇게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죄악도 그들에게 모두 갚으셨다.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이렇게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노를 넘어 사랑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두 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분노를 넘어 사랑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성읍 사람들이 연합을 했죠. 그들의 연합은 의로움과 진실함이 없는 연합입니다. 의로움과 진실함이 없는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둘이 연합했다는 거죠. 그런 진실함과 의로움이 없는 그런 연합은 오래가지 못하죠. 그래서 그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연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합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의 등이 없고 기드온의 70명의 자녀들을 죽인 후에 스스로 왕이 되고요. 세겜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불의한 연합은 곧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의해서 깨지게 되죠. 가알이 맞나요? 사람이 세겜에 들어와서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죠.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선동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가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반기를 들게 합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반기를 들자 이 아비멜렉은 그에 대한 분노로 세겜 사람들을 죽이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고 예전에 기드온이 했던 방식처럼 매복을 하고 기습을 해서 세겜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아비멜렉은 승리합니다. 세겜의 성읍을 점령하고 모두 다 철저하게 죽인 아비멜렉은 또한 도망쳐가서 망대에 숨어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거기 지금 46절에 보면 세겜 망대의 성읍 지도자들이 도망쳐서 엘브리 신전에 있는 지하 동굴로 피했다고 합니다. 엘브리 신전은 이게 우상 숭배하는 바알 신전입니다. 거기 이제 피난처로 지하 동굴로 숨었습니다. 그것을 안 아비멜렉은 쫓아가서 그곳에 불을 질러서 그곳에 숨어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죽입니다. 한 1000여 명이 죽었다고 그러죠. 아주 잔인하게 죽입니다. 진실함과 의로움을 떠나 말하자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죄성에 따라 살면 분노에 따라 행동하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 살면 자신의 죄성에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왕위에 올려준 세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게 되는 거죠.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이들을 무정하고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할 것은 이 분노는 다른 사람을 해치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해칩니다. 이것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성으로부터 나타나는 이런 분노는 다른 사람을 당연히 해치죠. 가정이라면 자녀들을 해치든지 뭐 이렇게 하죠. 자기 자신. 그런데 자기 자신도 해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죄성은 결국은 남도 해치고 나도 해치게 되는 그런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을 왕으로 세워진 이들을 무정하고 잔인하게 죽인 사람은 그 분노로 인해서 자기 자신도 해치게 되는데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50절 이하를 보면 아비멜렉은 데베스로 가서 그 성읍도 공격합니다. 이 데베스는 세겜 성읍의 이웃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성읍으로 세겜 성읍과 연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데베스 사람들까지 죽이려고 쫓아가죠. 그러자 데베스 사람들이 이제 도망가겠죠. 그래서 견고한 성읍 꼭대기 망대로 도망갑니다. 그러자 이 아비멜렉이 그들도 똑같이 그 불태워 죽이기 위해서 성읍 밑으로 망대 밑으로 가서 불을 지르려고 하는데 그 망대 위에 있던 어떤 한 여인이 맷돌 위짝 하나를 집어 던졌는데 그 맷돌에 이 아비멜렉이 머리를 맞습니다. 그래서 두개골이 깨집니다. 그래서 죽죠.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겁니다. 56절, 5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겠죠. 56절, 57절 마지막 부분.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른 죄의 값을 이렇게 갚게 하셨다. 여인이 던진 맷돌에 죽게 하셨죠. 뿐만 아니라 57절 세겜 사람들의 죄악도 그들에게 모두 갚으셨다.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복 형제 70명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불의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했고 결국은 자신이 왕이 되도록 도운 세겜 성읍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자기 자신도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56절, 5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할 일 있습니다. 살다 보면 불의한 일을 보았다든가 또 누군가가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든가 또는 심지어는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런 때가 있죠. 있습니다.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내 의도와는 다르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많이 생기죠. 그럴 때 마음속에 화가 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죠. 그럴 때 화가 안 나는 사람이 있다면 특이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 분노가 일고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감정적인 거니까. 사실 감정은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다만 그러한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하나님이 없으면 다른 사람, 이웃에 있는 사람을 해치고 나 자신도 죽입니다. 저도 그 분노가 일고 화가 치밀어 오르면 이성을 잃어버려요. 저 자신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은 많이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순화되었는데 제 예전의 모습을 보면 분노가 나고 화가 나면 잘 보이지 않죠. 다른 것들이 안 보이고 그냥 그 분노와 화가 나를 집어삼켜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나 자신도 해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하죠. 내 성질 알면서 이렇게 욱한다고 그러고 그러길래 미리 좀 내가 성나기 전에 좀 잘하지 뭐 이러면서 막 말하는 것, 제가 지금 말하는 말투들 제가 예전에 다 썼던 말투입니다. 내 성질 알면서 욱하는 거 뭐. 근데 이제 대부분 그런 내 성질 알면서 욱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뭐 사실은 그 원인을 보면 별거 없어요. 대부분 보면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도 한다든가 뭐 이런 약간의 뭐 자기 의견이 무시됐다든가 이런 정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불의한 일들을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더 큰 불의한 일들, 상상도 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분노와 화가 가슴에 들끓죠. 그래서 그런 분노와 화가 가슴에 들끓고 풀 길을 없어서 열불이 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소하게 내 자존심 세우려고 이렇게 욱하는 것은 이건 저급한 거고. 그런데 나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속이 문드러지잖아요. 그럴 때 그 감정적인 분노를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뭐 욱하는 거야 좀 이성적으로 잘하면 그것은 이길 수가 있는데 실제 가슴 속에서 가슴이 문드러질 정도로 나타나는 그런 분노와 화는 내 자신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분노가 나 자신도 파괴시키고 이웃에 있는 가족들도 파괴시키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럴 때 내 가정도 구하고 나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그런 분노와 화를 해소시킬 만한 그런 좋은 일들, 상황의 전환 이런 것들은 실제로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이 해결될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노가 나를 잡아먹을 때, 나를 잡아먹고 이웃을 잡아먹을 때 나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럼 나를 구해줍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 구원의 손길을 바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죠. 응?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는 분입니다. 공정과 의로움으로 다스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불의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심판하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비멜렉과 세겜 성읍 사람들의 불의함을 심판하셨죠. 특히 어떤 식으로 심판하셨냐면 불의한 자들인 그들 자신끼리 서로 죽고 죽이게 하신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그 불의한 자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나의 분노와 화를 표출해서 내가 직접 칼을 뽑아 상대방을 죽일 필요가 없어요. 참으라는 거죠.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참 좀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믿고 너는 가만히 있어라, 너는 참아라, 이런 얘기죠, 결과적으로. 근데 이것을 잘못 받아들이면 가슴에 응어리가 져서 병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니 너는 가만히 있어라, 참아라, 인내하라, 이거를 그냥 참고 인내하는 그것을 가슴에 응어리가 져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신뢰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약하면 가슴에 응어리가 그대로 남아있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하면 가슴에 응어리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병납니다. 근데 차라리 그렇게 병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분노를 표출해서 다른 사람도 해치고 나 자신도 파멸로에 이르는 이 아비멜렉과 같은 경우처럼 되지 말아야 되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게 온전하지 못하고 좀 약할 경우에는 우리 가슴속에 응어리가 남아있어서 병이 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신뢰하라고, 온전하게 신뢰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는 나와 이웃을 파괴하는 분노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는 내 가슴 속에 있는 분노를 뛰어넘어야 돼요. 분노를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가냐면 사랑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이 하나님의 공의였고 또 하나는 분노를 넘어 사랑으로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온전한 신뢰. 그래서 내 가슴 속에 응어리진 것이 있어서 병나는 것조차 없도록 만드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분노를 넘어 사랑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으면 가능한 거죠. 불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공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가슴에 응어리가 남고 병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으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식으로 진행돼 가냐면 분노를 넘어 사랑으로 갈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 경지는 쉽진 않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소위 말해서 영적 분별력이 있다고 그러고 성숙한 신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이렇게 하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거예요. 자, 분노를 넘어 사랑으로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대표적인 성경의 이야기가 요셉이죠. 요셉은 나이 어릴 때 이복 형들의 시기로 미디안의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갔어요. 아버지 몰래 팔아버렸죠. 그래서 이 애굽의 종살이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가고 이러한 그 요셉은 분노가 그 가슴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분노가 가득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지키셨어요. 그리고 끝내는 총리로 만들어 주셨죠. 애굽의 총리. 그리고 후에 자기를 판 형제들을 만나게 되죠. 그럼 애굽의 총리는 막강한 힘이 있고 애굽에게 식량을 사러 온 그 형제들은 약하죠. 그래서 복수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영적 분별력,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으면 분명히 복수했을 거예요. 또 복수하고도 남고요. 영화나 드라마나 무협지나 뭐 이런 것들 보면 거기서 시원하게 복수하는 장면이 나오죠. 대부분 그렇게 끝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하죠. 복수해서 시원할 것 같지만 그 이후의 삶은 시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하냐? 요셉에게 하나님이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형들이 너를 팔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신 뜻이 있는 것이다. 너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너의 가족, 야곱의 가족을 모두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영적 분별력을 가진 요셉은 그것을 받아들이죠. 지금까지 자신이 고생했던 종살이, 감옥살이 등이 다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위한, 그래서 야곱의 가족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요셉이 자기를 판 형들을 미워하는 것을 뛰어넘게 됩니다. 물론 자신을 판 것 자체는 형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은. 악인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신 거죠. 그 당시 악한 형들의 심성을 사용하신 거죠.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신뢰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용서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둘은 부둥켜 안았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후에 200만 명이 넘는 백성으로 만드셨잖아요. 그겁니다.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신뢰는 나와 이웃을 파괴하는 분노를 넘어서 사랑과 용서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 사랑과 용서의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사랑과 용서의 능력이냐?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 땅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은 미워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들에게 스스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배신한 인간들에게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시죠. 그것을 예수님은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시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예수께서는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누구를 향한? 인간들, 우리들을 향한. 그래서 축도에서 축복기도, 마지막 예배 축복기도에서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것이 바로 분노를 뛰어넘어 사랑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발현하면 됩니다. 나타내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냥 하시면 됩니다. 나는 능력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주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함으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 모든 장소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떵떵거리며 사는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분노와 잔인과 폭력성을 합리화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분노에서 사랑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